줄 아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커피 한 잔을 대접하겠습니다. 못 맞힐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잘 부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중에 내 장례식 때 불러야 할 찬송이기 때문에. 어떤 찬송? 여기에 모이노의 지비가 틀렸어. 거기다가 이제 저 장례식장에서 여기에 모인 이게 안 맞잖아. 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에? 나 같은 죄인 살. 자, 여러분이 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리카페 하나 애낄 수 있게 되어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근풍 바로 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장례식 때 꼭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회가 모여서 이제 이 엘리야의 겉옷을 받을 사람의 압축이 되었습니다. 세 분으로. 사모님들에 대한 프로필, 건강 상태. 이제는 장로님들이 전부 다 함께 세 분이 섬기는 교회와 주변을 가서 살피는 일을 이번 주일부터 주간부터 하시게 됩니다. 누구 한 분 이제 못 가서 어쩔 수 없는 분 빼놓고 누구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함께 가서 같이 보고 같이 느끼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똑같이 본 복음을 무슨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이 보는.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바로 7월로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7월 첫 주는 장로님들이 경주에 가서 장로 전국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고 돌아온 다음에 7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그 목사님들 세 분 목사님이 돌아서 오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시간 전에 나오고 더불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일면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쳐진 다음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냈던 서류 3통을 이제는 내가 가지고 내가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숱한 전화들 많이 받았지만 다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합니다 했습니다. 지금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결정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전부 모아서 당회로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에 장로님들이 발품 팔고 그동안에 장로님들이 여러분은 한 편 설교를 듣지만은 각 목사님들마다 2편 설교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2편 듣고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조별로 듣고 또 같이 모여서 그것을 이 지난 주간에는 다 같이 6 목사님을 12번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올린 것을 수합해 보면 어느 목사님이 몇 분 이렇게 순서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순서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모든 교인들의 의견과 장로님들이 직접 답사한 모든 것을 모아서 그때 한 분으로 정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임시 당회장이 오셔서 그때 나는 사표를 내고 당회장이 오셔서 여러분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
재직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했다는데 받으실랍니까? 예. 해서 계약서예요. 전세계약서처럼 계약서를 내면 노에다가 내면 노에서 공정 오케이 하게 되면 시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아마 8월쯤 아마 시무를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8월은 7월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8월 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부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수고를 해야 하고 그 전에 이제 노예로 내서 하기 전에는 노예에서 정치부에서 오케이 하기 전에는 이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집 살림이 전부 이사 오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당분간 기거하시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또 어느 분은 내가 서울에서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여기 목사님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목사님 가시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안 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안 간다고 오면 우리 목사님 안 가면 천만에 나는 이 딴 데는 안 가고 여기도 안 오고 안 갑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전셋집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장성에 또 전셋집이 내가 있습니다. 사람 안 갑니다. 장성 그러니까 그리 알고 잘 하시고 지켜보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간다고? 장성에 있다고. 이사 간다고? 이사는 간다고. 그런데 이사는 간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살 지금 청소도 좀 가서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방금 따끈따끈한 교회 뉴스입니다. 우리 교회 흐름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그 새로 선정되신 세 분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제일 거기서 세 분 목사님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50세요. 50세 이상들 손 들어봐요. 목사님보다 나이 많아갖고 어디다 쓰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젊은 목사님이 오시니 나는 그냥 어떻게 좋은지.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친구 나이 때 뭐 됐는가? 너무 철딱. 내가 이 친구 나이 때 뭐 됐는가? 이렇게 보면 그때는 막 그냥 그래서 소위 여기 막 장성에서 막 한참 막 의식화 운동, 막 대모 운동, 막 저 백운교회 남상도 목사 와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임동섭 그거 옛날 그 볼링장 우겨서 목사님 하고 쳐다본 데가 엊그제 같아. 근데 지금 군의회 의원이잖아요. 부의장인가 그가? 부의장. 세월이 징하게 빨라요. 그때는 그러네 했는데 지금 아이고 부의장님 이렇게 되었어요. 굉장히 세월이 빨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 됐던가 볼 때는 아이고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 나는 그때 소가지는 요만큼도 안 들었는데 소가지가 다 차갖고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받았다.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집이는 복받았어. 좋은 목사님 이제 오시게 생겼어. 딱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 한 분, 네분 목사님이 없어. 다 좋아. 교회가 3개면 좋겠어. 교회가 3개면 하나씩 딱딱 이렇게 해요. 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이유가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거 한 목사님, 이 목사님 하나 갖고 한 개 갖고 너무 질게 살았잖아요. 네가 나도 네가 한참 날 뻔해. 이제 새 목사님 봤으니 얼마나 좋을꼬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멀리 가지 않고 저 댐가상에서 놀고 있을 테니까 그 보면 내가 와서 댐물 파다가 딱 찌그러서 불도 끄고 그럴 테니까 염려 말고 매주 버리는 생각도 하지도 말아. 매주 오면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리고 오면 저기서 문 앞에 틀림없이 그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여기 새 목사님은 노무 목사님이고 우리 그러니까 이 은퇴한 목사가 여기 꼭꼭 숨어라 멀크락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은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권사들도 전부 좋게 입고 있다가 어서 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하고 다 나오면 새 목사님은 헌 목사한테 그러면 어쩌고 되겠냐고. 뭐 때문에 교회 안 온다? 누구들 때문에 안 온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적당히 정인숙 목사님 표정이 거의 뭐예요? 그렇지, 내가 다 봐. 그런 게 그리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그것이 윤리예요. 목회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조금 또라이 같은 목사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의 아버지가 선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선장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배를 타고 무역하는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6살 먹었을 때 그냥 어머니를 하나님이 불러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어머니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키우던 이 아들이 어머니 없이 이제 아버지는 배 타고 다녀요. 이러다가 점점 이제 크니까 소년기 때, 그래서 8살에서 10살 사이에 학교 가서 교육을 배우고 10살 넘어서 어디로 아버지 배 선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면 선원들이라고 해야 전부 아주 산적 같은 놈들이 아니야. 지금은 영국이 젠틀맨 이 신사의 나라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 이거 순전히 빌어먹을 놈들, 아주 시커먼 도둑놈들이 산적 해적 같은 놈들. 그래가지고 그 뱃속에서 그 어린애기하고 같이 하면서 그 갈쳐드는 것이 뭐 되겠어. 칼 들고 배랑박에다 탁 던지기. 야, 저 그냥 맞히기. 이런 것만 하고 계속 먹어라 하고 럼주 먹고 취한다 어쩌고 이렇게만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제끼언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 어린애가 전부 들은 것이 그것만 들었어. 그 청년이 되었어. 그건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아버지 나 군대 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가거라. 그런데 이 선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영국은 전 세계 해양 이 제패를 하던,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니까 영국에서는 이 우수한 자원, 그래서 바로 장교로 해군 장교로 영입을 했어요. 영국 해군에. 그래서 이 친구의 그 기술력을 쓰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 배 같아서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그 장교 복장 입혀가지고 우연 이렇게만 하려는 게 환장해서 집에 막 기다리고 그리고 짜짜짜짜 이런 짓거리도 징하고 그냥 편하게 그래서 탈령을 해버렸어. 탈령해봤자 지가 뛰어봤자 배력이지. 뛰어봤자 배력 맞아? 체패해버렸어. 미안합니다. 표준어를 써야 하는데 전라도 놈이라. 김창수 집사님 체패해버렸어. 졸지 말고 나 좀 봐. 딱 졸다가 체패해버렸어. 그 김창수 집사님이 졸아도 아주 딱 폼 잡고 딱 뒤에다 지대고 이러고 본 게 창수 성수 숫자 돌리면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홍수 창수 이렇게. 그래가지고 체패해버렸어. 체패해가지고는 일벌 뵙게 하겠다 해서 이것을 그냥 탁 해서 어디다 팔아버냐면 노예 신분으로 해갖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시장에다 내놔고. 백인 노예가 되어버렸어. 그때 당시 흑인 노예가 판칭. 그래가지고 팔려간 곳이 어디로 팔려갔냐? 백인 남편, 흑인 부인. 그걸로 가서 이상하니 이렇게 해서 백인 남편하고 노예로 잡아온 흑인 여자가 이뻤는가 부인 삼아버렸어.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누구한테 그 흑인 그 부인된 흑인 이 종으로 이 백인 남편이 줘버렸어. 자, 여기서 잠깐 정리. 그러니까 무엇이냐? 노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흑인 여자가 그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전부 이 모임이한테 풀어본 거예요. 이 해군 장교까지 되었단디 이놈새끼. 그리고 빵을 우리같이 이제 밥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찢어서 주거든. 빵을 찢어서 절대 그릇에다 준 적이 없이 탁 던져버려. 그러면 가서 그놈을 개같이 주워 먹도록 개나 것이나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예상이 이 백인 노예를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다른 노예 주인한테 팔았어. 다행히 팔려갖고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 영국에 돌아온 게 영국 그래도 영국 시민인데
이 노예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무역선을 이제 선장으로 타기 시작했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그래 무역선을 타고 갔다가 탁 들어오는데 선장이 되니까 정신 차렸겠지. 차렸다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1차 출항했다가 딱 들어오니까 혼인발이 서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메리 캐틀렛. 메리 캐틀렛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해서 이 여자가 또 저금에 닮아갖고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잖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어쩌고 되겠소 하고 이제부터 눈을 떠 공부합시다.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하면서 그럼 나도 성경을 읽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성경을 읽냐면 영어 성경이 아니라 무슨 성경이냐면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이걸 읽기 시작해서 공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은혜 생활 뱃속에서 항의하다가 야야 나 지금 성경 좀 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결단이 안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토마스 아켐퍼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의 국교 성공회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 속에 놀라움.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많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막 너무너무 시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것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끝없다. 또 아까 우리 박미정 권사가 내 찬송이 무엇이라고? 413장 말고 그 자네가 얘기한 거. 그렇지.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야. 박미정 권사가 다 근데 그냥 촉이 오늘 성경 이 설교 말씀인데 와이고 좀 이따 커피 한 잔 타줄게. 뭔 여기에 보이는 우리는 안 돼. 그 찬송까지 지은 사람이야. 이 사람 이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Amazing Grace를 어떤 그 사람. 이 사람이 82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3마디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면 첫째는 예상치도 못한 사람 3가지의 경이로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갔을 때는 저런 놈은 천국에 못 올 것이다 한 놈이 천국에 올 일에 대해서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놀라면 뭐냐면 꼭 저 사람은 천국에 올 것이다 하는데 앞만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보일 것이다. 세 번째는 나 같은 놈이 천국에 간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이르러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2절 갈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분이 성경 이 찬송가 속에 아마 대략 한 10곡 정도 8곡 10곡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찬송이 대단한 일이죠. 자,
이분이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천국에서 보면 놀랄 일 3가지를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누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성공의 신부가 천국에서 놀랄 일 3가지. 첫째는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천국에서 먼저 와서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내가 볼 때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두 번째 놀라는 일은 저 사람은 천국 갈 줄 아는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놀랄 것이고, 나 같은 것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 설교가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로 쭉 볼 때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의 주제를 빼버리고 도덕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이렇게 설교가 가버리면 교회가 침체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가? 첫째 이유는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나 설교하는 자신도 무식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 설교를 하지 않는 경우는 스스로 자기를 혹은 다른 사람들, 저기 맨날 천국과 지옥만, 아이고 뭐 할 말 없은 게 저것만 한다고, 이제 이렇지 않는가 하는 자격지심.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많은 설교의 주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할 설교 주제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느냐라고 하는 설교자들의 생각. 그래서 이것은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아십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현대입니다. 항상 이 시대가 원하는 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주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대단히 인기가 없는 설교가 천국과 지옥 설교.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안 좋아해. 별로. 천국과 지옥은 지금 우선 사는 일이 그건데 죽어서 될 일을 왜 얘기했냐.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하는 얘기.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죽음,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러나 죽음 후에 가는 곳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 무엇이 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만 이게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있다.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조금 인터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와서 보면 죽은 망자가 뭐 49제 드리러 와고 뭐 차려놨는가 이렇게 본다는데요. 근데 성경은 죽은 자는 어떻게 한다? 즉시 간다. 인터벌이 없어. 인터벌이 없다니까 바로 즉시 간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며칠 지내다가 천사들에게 아니요.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 이게 참 너무 천사들. 그래서 육신이 자유롭지 못했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냄새가 아주 헐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막
그 개를 키워본 게 그렇다. 개들이 와서 왜 그 헌대를 핥았냐 하면 개들이 그래. 개들도 목욕을 내가 몇 번 시키다가 이제 우리 개는 아주 목욕 안 시키면 지금 한 7년 가까이 된 목욕 안 시키냐. 이 새끼가 꼭 그리고 이상하게 아침에 내가 나가서 닦으면 하면 와서 뽀짝뽀짝 붙어. 그러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 진드기 그거 있잖아요. 진드기가 해갖고 가끔 몸이 이러고 유머시 직원 놈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쓰리바로 딱 밟아 톡톡 이렇게 트거든요. 재미죠. 그 여러분 그 물건 보낼 때 이렇게 뭐 뽀금뽀금한 거 있잖아요. 톡톡 트는 것도 똑같아. 느낌이 이게 빡에서 빡 이렇게 트는 재미가 이게 재미죠. 근데 이놈의 새끼가 꼭 옆에만 오면 이렇게 털어 또 나 옆에서 이게 지가 누워 있다가 주인이 온 게 주인님 주인님 어디 가실라고 집가는 다 이러고 턴이라고 턴. 이 새끼가 그리고 냄새가 한 7년 안 씻어놓은 게. 그 옛날에 목욕을 시켜놓으니까 시켜놓자마자 어디 가냐면 흙에 가서 요지라를 해. 이 개새끼가 참말로 이거. 목욕을 시켜놨는데. 갖고 어디 주로 이제 가서 보면 저기들끼리 옛날 개들이 똥 싸는데 똥에 가서 그 짓거리를 해. 개 안 키워봤구나. 꼭 가면 개새끼가 뒤엄자리 같은 데 가서 이러고 문대고 지랄하고. 개지랄해 참말로. 근데 이 개들은 악취에 반응하거든요. 그 냄새. 우리는 아주 이거 냄새 이런데 걔는 갖다 거기다 볼라. 지가 똥 싸놓고 막 땅바닥에 누워서 개새끼. 근데 이 환자한테서 나는 썩어서 나는 냄새, 고름 냄새, 피고름 냄새, 이 냄새가 좋아갖고 걔는 와서 핥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돼요. 왜?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임방석 장로 개 키워봤어? 어떤 개 키워봤어? 얼마나 큰 거? 콩만한 거 키웠지? 집에서 은자 권사가 키우자 해서 키웠지? 개 같은 일이요. 개 키우는 게.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주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가 임마누엘 칸트 아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임마누엘 칸트가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왜?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논하기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왜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하느냐? 이 사회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자리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 부자하고 거지하고 누가 먼저 죽었을까? 천혜경 권사. 부자? 어째서 부자가 먼저 죽었는가를 논하시오. 빨리 말해봐. 말도 못 들으면서 부자라고 그래. 에? 성경을 자세히 봐봐. 저 이단이요 저거. 성경을 보면 먼저 거지가 먼저 죽어서 천사들에게 가고 부자가 나중에 죽었잖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언제 죽느냐 이것은 불란서 말로 꼭 들릴 것이요. 그 또 아니란 게 얼마나 더 살았느냐, 빨리 갔느냐, 늦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게 이거 불란서 말 같지? 전라도 말이요. 다 같이 시작. 그런 게 이것이 지난주일부터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죽음의 시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이냐 하면
해방의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징하게 살았거든. 어렵게 힘들고. 그래서 거지에게 있어서 죽음은 해방이었어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굶주림과 비인간적인 처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심하이, 난 진짜 너무 이 외래어를 잘 써. 심하이 해버렸어. 자, 우리가 여기서 중심해야 할 것은 부자는 부자에게 죽음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마 부자는 모르긴 몰라도 인삼깨나 먹었을 것이요. 인삼 먹어놓은 사람 난 숨 떨어지는데요. 내가 한 보름 쫓아다녔어. 콧날이 놀기는 놀아. 콧날이 놀면 가거든. 근데 이제 오늘 갈 것인가? 오늘 저녁에 뭐 그번 연락하시오 하고 간 다음 날도 여전히 콧날은 노는데 안 떨어져. 몸이 연약해서 인삼을 그렇게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수면 한 보름 간 것 같아. 징하대. 여러분, 부자가 죽는데 천혜경 권사 먼저 죽었어. 거지오고 누가 아파 있는 사람이 먼저 죽어. 썽썽이 날마다 먹고 날마다 한 사람이 먼저. 이 시를 생각해봐 이거. 그래서 부자가 죽는데 무지하게 고통스러웠어. 거지 죽는 것은 따박인데 부자는 죽는데 길게 갔어. 너무 힘들었을 것이야.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떠나는 영혼이 몸부림치면서 부자한테서는 떠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장례식 어떻게 된 거예요? 장례식.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봐. 장례식. 부자 장례식. 아니 거지 나사로 장례식. 그 송장을 어떻게 쳤다는 얘기가 없어.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부자는 장사되어 라고 돼 있어. 부자는 장례식을 했단 말이에요. 남일이 권사님 며칠 장했을까? 그 성경에 며칠 장했다는 소리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보기를 바랐더니 싹 웃기만 한 게 당최. 그래가지고 이 송장을 고이고이 모셔가지고 향유 바르고 뭐 넣어 아주 온갖 짓 다 하고 또 호화 분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조문 왔을 거 아니에요. 왜? 그 개가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주고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형제들이 또 대단한 형제들이 있어. 그러게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들이 질비역에 있으니까 아무게 보면 저 둘째 동생 나 친구요, 나 셋째 동생 친구요. 그러고 와갖고 아이고 이렇게 했을 거야. 장례식이 며칠 되었는가 난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했어. 거지는 흔적도 없어. 어디다가 장사 지냈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나사로가 이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복복하게 살고 으메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됐는데 딱 죽으면 해방이네. 근데 천사들이 싹 데리고 왔는데 그때만 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이것이 여러분이 아는 수호 천사를 천국에서 파송해서 그러니 너희 형제와 자매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어린아이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대고 얘기합시다. 졸지 마시오. 천사가 옆에 계시오. 시작. 그래가지고 여기는 거지는 어디로?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부자는 어디로 가고? 음부로 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죽으면 즉시 간다. 골로 가기도 하고 거기로 가기도 하고. 어디로 가고? 골로 가고 거기로 가고. 즉시 간다. 자, 여기서 천국과 지옥, 천당과 지옥을 생각해 보죠. 그런데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갔는데 이상하다. 의식이 명료해. 의식이 살아있더라는 얘기요. 육신은
육신에 영혼이 가는데 의식이 있고 감각이 그대로 있어. 16장 24절 봅니다. 시작. 여기 보이기는 다 보이네. 더 미칠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지금 이 부자가 가 있는 곳은 음부라고 어두운 곳을 뜻해요. 어두운. 그런데 저쪽에 광명한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부르짖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시켜갖고 우리 집 대문 앞에 있었는데 여기다 물 좀 찍어갖고 갔다가 속끝에서 물 떨리면 혓바닥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 그 내용이에요. 뭐냐? 천국과 지옥은 안식과 고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천국은 안식, 지옥은 고통.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확실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는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받는다. 천국과 지옥에 나는 이 세상에 잘 살 때 잘 먹고 잘 살면 지옥 가는구나. 천만에 그것이 아니에요. 좀 이따 내용을 보면 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는가? 이 부분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위로의 곳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위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4절 시작. 지옥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저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눈 닦아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듬어 주심이 있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고민의 장소예요. 첫째, 지옥은 불꽃이 있다 그랬어요. 불꽃이 있다. 거기는 구더기로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지 않는 불꽃. 그런데 고통은 그 불의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두움이 있다. 세 번째는 귀신들이 거기에 있다. 자, 이사야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여러분,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유황이라고 하네. 그건 여러분 유황불 내가 옛날에 전신주에서 떨어진 요 사그 속에 보면 돌로 탁탁 깨면 그 노란이 그 유황이 있어요. 거기다 불 붙이면요 확 타는데 그 유황 한번 냄새 맡아보면 여기까지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그 맡아본 사람 마냥 이제 부자 본 사람들만 그거 맡아보죠. 근데 깨갖고 유황 그거 하고 사그 요거 또 깨면 그 속에 나오는 거 불 피워보면 그건 불이 꺼지도 않고 그냥 팍 열어나면서 그 냄새 한번 해보면 내가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 생겨버렸나 뭐. 그래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좀 나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육신도 없는데 이놈 감각은 살아가지고 그래서 영벌 받는 곳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얘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것은 그건 게헨나로 나온다. 게헨나는 어디냐면 흰놈 골짜기를 지칭해서 게헨나라고 했다.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유다 땅에 있는 흰놈 골짜기가 게헨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본 거예요. 문자 그걸 번역해갖고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네. 그 게헨나가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그 우상 숭배에 빠졌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던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거기다 불 화로 같은 데 넣고 불을 태우고 그 속에다 아궁이 속에다가 자식을 던져버렸어. 복 받는다고. 그래서 거기는 보면 항상 그래서 나중에 이 정리가 돼가고 그쪽에다가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다가 소각장인데 항상 불이 거기서 타. 그렇게 쓰레기 악취가 아주 지금 같으면 누구요? 박윤자 권사님 담배 피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지. 지금 박윤자 권사 잡으러 다니게? 대답 좀 해. 그 시간 계속 내 시선 그렇지. 그리고 말로 해. 거기에 끄떡끄떡하지 말고. 꼬시는 사람들 지금 허대기. 지금 만약에 불 막 얻다가 해갖고 쓰레기 태우면 어째? 박수영 장로님 어쩌고 된 거예요? 쓰레기 태우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나? 경찰로 연락하나? 어디로 오는 거예요? 윤 장로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 소방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소방서? 그 불 태우면? 가끔 나는 쓰레기통에다 넣어갖고 태운대. 그리고 이제 거기 쓰레기 거기 보면 항상 불이 타게 매캐한 냄새, 그리고 생활 쓰레기 갖다가 하고 쳐질러서 계속 불이 탄단 말이에요. 옛날에 거기다가 우상 재단 섬기는 그곳이었어. 그래서 게헨나가 거기다. 그러면 천당에 한 것이, 천당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다. 요놈들이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게헨나가 지상에 있다면 한국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음부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는 아브라함 품 혹은 음부 이렇게만 말씀했는데, 이것은 더 얘기하면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곳, 그리고 여기는 불신 지옥, 이런 것을 찬송하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짠짠짠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아멘. 610장인데 내가 잘못 적어줬나? 610장에서 어디 했어? 610장 한 번 더 불러.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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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은 두 번째는 왕래가 안 되는 것이요. 천당이 보이기는 보는데 지옥에서 천당이 보여요. 환장할 일 아니요. 근데 26절 왕래가 안 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 이건 구렁텅이라고, 어떤 사람은 구렁이가 있다고. 구렁이가 아니고 갭, 영어로 얘기하면 갭이, 큰 갭이 있어서
여기서 너희하고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 없고 나사로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회개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삶이 그에게는 없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었어.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오늘 본문 27절로 28절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동생들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뻔히 내가 갔으면 내 동생도 내 조백을 받아가고 이쪽으로 졸졸졸 꼬꼼기대기 올 것인데 이 집안의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나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 31절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지옥에 가느냐? 듣지 않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려지지도 않고 깨우쳐지지도 않아. 근데 30절은 더 놀랐다. 30. 이르되 그렇지 않아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다 같이 시작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잘못되고 가고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세상 생활 그것만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졸졸이 갈 수밖에 없지요. 잘못 살고 있어서 천당하고는 거리가 먼 대로 지옥하고 닿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8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생활했던 나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 이제 여러분과 이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이 참 서툴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헤어질지 몰라서 여러분에게 그냥 용기를 북돋으며 기뻐하십시오. 새로운 목사님과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고 여러분을 지금 얼르고 달래고 있지만 나도 이별이 서럽습니다. 서툴어요. 그러나 지금 이별하나 한 1, 2년 있다가 이별하나 그것이지. 이별이 뭐 3별이 되고 4별이 되는 사별이 있구나. 이별이 있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결코 길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조금 몇 년 더 사냐, 좀 짧게 가느냐, 이거 아까 프랑스 말, 전라도식 프랑스 말 시작. 아무것도 아니랄게. 나 너무 어려운 말. 아무것도 아니랄게.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랄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뭐 같이 무의미한 것인데 유의미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달라붙어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앞에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육신의 죽음 바로 즉시 인터벌 없이 데려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같이 시작. 아멘. 웬 마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들 지옥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물 많지 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하노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절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하고 천국 백성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